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내일 이제 위임식 준비가 있어서요. 오늘 설교와 기도회는 평소보다 조금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내일 준비를 위해서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또 말씀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스승이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됩시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요, 그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바 충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신실함, 즉 충성된 자세를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 왔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하죠. 철저히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삶, 주인에게 완전히 구속되어 있는 삶, 주인을 위해 일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청직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실상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고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청직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그러므로 오직 충성임을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새기고 내 가정, 내 직분, 내 명예, 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꾸 미끄러지게 되는 걸까? 왜 맡은 자의 자리를 기꺼이 감당하는 대신 때론 더 눈에 띄고 싶고 앞서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16절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그러한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 이 교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또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교만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분열, 분파주의, 이것들이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시 교회는 아볼로파, 바울파, 또 게바파 이렇게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각자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나은 지도자를 서로 앞세우면서 스스로의 말이 옳고 더 정당하다는 것을 두고 늘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바울은, 사도는 이 분파주의가, 이 분쟁이 다른 게 아니라 어디서 비롯된 것이라고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서 교만하다는 말은요, 헛되이 부풀다, 바람에 부풀려지다 라는 뜻입니다. 본래 가진 실체보다 과장된 자아의 부풀림, 그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 또 교만한 사람들 우리가 볼 때 늘 어떤 특징이 있죠?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하고 더 자랑하고 더 높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풀리는 거죠. 실제 그가 가진 것보다, 그의 실상보다 늘 부풀려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풀림 뒤에는, 종국에는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교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교만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선악과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 하시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부인이 줘서 실수로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처럼 되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래서 교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 전유물이 뭐냐면, 행동이 뭐냐면 여러분 판단입니다. 판단.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의 기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어떻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누가 그 자리에 앉는 거죠? 내가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판단을 앞세우죠. 그래서 지도자들을 줄 세우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정작 이 당사자들, 지도자들, 바울과 아볼로는 어떤 관계였냐면 신실한 동역자로서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동역자였는데, 그러니까 그들을 앞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뭐하고 있는 거죠?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옳다,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신실하다, 누가 더 실력이 좋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지도자가 더 큰 지도자다, 내가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이 더 낫더라,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나 어떤 성향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교만의 표출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교만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속한 리더를 자랑하고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하고 나는 아볼로가 더 뛰어나, 내가 볼 때 바울이 더 정통이야, 이 모든 말 속에는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규정하려고 하는 이 우월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교만의 실체를 지금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가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의견과 취향, 내 경험을 더 앞세우는 것을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죄예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충성된 종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와 주인이 어떻게 다르다고 했죠?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재산과 종들을 맡아서 전적으로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임을 아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 주인의 종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일꾼, 이 노를 젓는 노예는 여러분 상황을 자신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늘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그래서 바울은 7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 받은 은혜, 직분, 사역, 이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선물로 받은 거죠. 선물로 받은 것을 내 것인 양 자랑하는 것만큼 우스운 일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지도자를 높이는 일이 일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보입니다. 학벌을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고 위세를 부리고 사람을 높이고, 다행히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의 소식들을 들어보면요, 스스로 주인된 목사와 스스로 위세를 행세하는 장로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어디에나 있는 이 유력한 성도들,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오랜 시간 교회를 섬겨온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분쟁케 하고 분열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교만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한국 교회에 여러분 이런 농담이 생겼어요.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 평소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전도를 많이 하는 집사님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헌금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평소 자주 금식하는 목사님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섬김은 귀한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판단과 정죄의 기준으로 교만한 자리로 앉히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인 거죠.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영적 기류와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난받는 사도로서 자신을 그 삶의 예로 본받을 자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아멘. 너희가 이미 배부르다. 이미 풍성하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 풍자입니다. 너희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데 이미 다 이룬 것처럼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반대로 이 바울과 사도들, 그의 동역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면 우리는 미련한 자 같고 약하고 천한 자 같으며, 11절에는 우리는 지금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유리하고, 12절에는 손으로 일하고 욕을 당하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으며, 13절에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9절에 바울은 구경거리라고 말을 했는데 이 데아트론이라는 말입니다. 극장, 무대라는 뜻이죠. 바울은 자신과 사역자들이 마치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것처럼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을 견디고 있고 예수를 따르는 그 일에 치러야 할 희생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에 따른 엄청난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자기를 내어놓은 사람, 그것이 바울이고, 바울은 이 삶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청직이 된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종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영광을 위해 고난을 감내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쓰레기처럼 취급받고 조롱받고 외면당하지만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이, 나와 함께 걷고 있는 사도들의 삶이, 동역자들의 삶이 그러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복음의 삶을 녹여내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사도들인 거죠.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복음을 말하는 자는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살아내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옳다고 말하며 자랑하듯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복음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는 이유는,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성장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을 살아내는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참되고 진실한 믿음과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데요,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스승과 아버지는 모두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스승은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말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스승이 되려고 하죠.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옳다고 말하죠. 그런 말을 참 많이 듣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말로 가르칠 수 있지만 믿음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은 이론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삶은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사람은 지식을 전달하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의보다 본을 더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내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내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사랑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적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누구보다 앞에 서 있는 이 안목사 저의 자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목회자인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해야 하는가 늘 고민하는데요. 이제 내일 위임식을 앞두고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좀 분주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저를 향한 다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가 단지 자신의 말이나 가르침을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삶을 본받으라. 주를 위해 매맞고 주를 위해 헐벗으며 주를 위해 기꺼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그 삶, 그 길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열정이 아니라 연약함과 고난 속에서 드러난 예수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바울은 단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낸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에 그는 교만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논리로 말로 맞서기보다 자신의 고난과 눈물과 섬김의 본을 내어 보이면서 참된 사도의 삶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 청지기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내가 살아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위가 아니라 헌신으로 드러나는 복음의 모형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르심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죠. 많이 모이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진실하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죠.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내는 교회가 이 시대에는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가르치기보다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동현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일만 스승이 되기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이 되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내가 주를 의지하고 청직이 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